교재가 다 펴 있으면 교회 조직 14쪽 맨 위에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쪽 맨 위에 교회와 조직, 교회의 조직을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체를 가진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체계나 관리 직책의 명칭은 성경적 권위에 근거하지만 시대의 요구와 문명의 변천에 따라 그 직책과 운영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조직은 옷과 같아서 몸에 맞는 옷이 보기도 좋고 활동에도 편안한 것처럼 교회 조직도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고쳐가는 것이 교회 발전의 열쇠가 된다. 너무 필요 이상의 복잡한 조직은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기 쉽다. 1. 조직의 기능. 조직은 어떤 일을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1. 조직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협동체를 이룬 형태이다. 공동 작업을 수행하도록 기구화된 것이 조직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직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일하는 재직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열심과 충성이 부족하면 효과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조직의 원리,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에는 4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허비하고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격에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주어진 목적을 가장 짧은 시간에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의 작전이 잘못되면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적은 군인에게 패전한다. 작전을 잘하면 단기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읽고요. 자, 조직이 뭔지.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이 성경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때 이 조직의 역사는 생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7절에서 33절까지 망대를 세우는 일, 전쟁을 앞에는 왕의 계산,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재직의 자세이고, 교회 내게 속한, 내가 재직으로서 교회에 속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가 바로 27절과 33절의 핵심을 말하며 주님은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전쟁을 앞에 둔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7절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헬라어 원어의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쉬운 해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란 말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재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지금 맡고 있는 재직의 자리, 우리가 정말 이 조직에서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라고 저번 주에 나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우리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눈에 띈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대서 형제적이 있는데 저번 주일날 낮예배도 못 드리고 열심히 남자 화장실 그 변기를 뚫느냐고 30분을 애를 썼어. 제가 식사 끝나고 가봤더니 거기다 사용 금지를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이 노는 그 작은 화장실에 이 뚫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혼자를 얼마나 했었을까? 참 너무 애썼다. 그게 눈에 뜨이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 주대석 형제를 볼 때 참 귀한 청년이다. 내가 우리 주대석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아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야 주대석 우리 형제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지금 직장 생활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늘 기도해요. 예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아내가 없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기계를 가지고 기계가 이제 뚫는 거로다가 그냥 밀었더니 우리 전사님 따라와서, 목사님, 원래 전사님 말에 한 박자 쉬잖아요. 목사님, 쳐다보니까 제가 할게요. 그렇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빨로. 그래서 그걸 이제 뚫어놓고 다 이제 사용 금지 그걸 이제 띄워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일까?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내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토요일 날이고 교회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모으고, 참 난 어느 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말없이 와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혼자 땀 흘리며 모든 걸 정돈하는 우리 재직들을 볼 때, 그거 안 하면 잠이 올까? 다른 사람은 잘 자도 내 눈에 뜨인 그거를 안 하면 내가 잠을 못 자. 자다가도 그 생각나서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에 태인 그 십자가, 그 지구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재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명의 자리가 보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지을 때 우리에게 원두막 같은 거예요. 원두막 같은 거. 그러니까 또 그 가정과 지역을 지킬 수 있는, 파수할 수 있는 보호의 목적으로 세우는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은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자기 십자가 안 진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서 망대를 세울 때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망대와 전쟁의 비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신중한 태도에 관한 교훈이 여기 있는, 신중해라.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너의 인생을 내놓고 계산할 수 있는 신중한 재직이 충동적으로 뭔가를 나의 유익이 되고 이 일은 내 편히 하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중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이걸 세울 때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비용이 해결되냐 안 되겠냐라는 문제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란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재직을 얘기하며 하나님 왜 갑자기 망대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재직이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가는 재직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너희 중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여긴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점령해 갈 거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충분한 계산과 충분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딪혀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호의 목적을 세우신 이 망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결코 오늘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망대로 모든 걸 보호하는 것을 세우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어디서 보호합니까? 자, 강한 자가 세간을 가지고 있어. 그럼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세간을,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그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자, 사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뺏을 만한 세간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주님은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의 망대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저주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망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 보호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인생 앞에 비웃음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인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인가? 내가 시작하는 것인가? 그래서 신중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재직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온 인류를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망대를 건축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모세가 지금 요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읽었으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가 대답하는 말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어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신 것이 아니라 말이 어둔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아론 앞에 하나님같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말하면 아론이 그걸 지혜롭게 표현하고 백성을 설득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 세월 연단받은 모세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의 망대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 이 망대의 비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는 지도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희생할 철저한 각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나 따라오면서 네 십자가 너 안 지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듯이 내가 잠을 잘 수 없도록 밥을 먹지 않아도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꿈, 그것은 바로 전도요, 선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롭게 등록한 날 벌써 몇 달 전부터 맨 뒤에 와서 앉았다가 밥을 먹고 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들어볼 때 내일 새벽도 자기 배를 몰고 사천에서 바다로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그랬더니 저 끝에 차 댈 데가 없어 저 끝에 자기가 교회 올 때 늘 세우는 것도 자기 차를 세워뒀노라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해서 아침이면 새벽이면 배를 띄워야 된다고 자기 배를 몰고 나가야 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발걸음이 와서 뒤에 우두커니 앉았지만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 이 사천에 사는 어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부두에 내어놓은 자기 배를 타고 나가려면 준비할 게 많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얘기를 해요. 불났을 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삶. 참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에 각자 직분을 가졌음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철저한 각오로 구원 계획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쓰실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중도 하차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으며 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환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속에 계신 전능한 창조자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인데, 주님이 세상에 제일 나중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주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내게 끼쳐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평화를, 죽음을 몰아낸 승리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 지냐? 자신의 맡긴 사명의 십자가. 언제 한번 깊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제가 집회 나가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영성으로 다뤄 집회한 적도 있습니다. 제 노트는 이미 다 돼 있지만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의 은혜에서 오늘은 뭡니까? 내가 맡은 사명, 십자가.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앞들이 인사합니다. 기도는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갑자기 놀랐어요? 기도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라. 아멘.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해 없길 바랍니다마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평생을 생명 바쳐 기도하기를 작정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돈 1,000만 원 바치고 말겠느냐? 저는 돈 1,000만 원 바치고 마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온 교우들을 향한 중보의 그 기도는 여러분의 몫에 대인 십자가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용기 줍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호 집사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가 봐. 손을 붙잡고 여러분, 저기 안에 자기가 손잡고 안 놓고 흔드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뭐가 감사해서 내 남편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창호 집사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창호 집사님의 영혼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 질병을 이기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주님이 승리의 영광으로 같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잠깐 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과 저 65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이제 아버지 부흥의 때를 이루어 주옵소서. 레시로 시작한 1대부터 제가 지금 8대의 목회를 이루면서 이재단에 엎드려 그렇게 울었던 사람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려면 누굴 통해 응답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담대함으로 두드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50년 평생을 젊은 청년 때 만나서 결혼하여 정말로 여기까지 오도록 삶을 다 드렸던 아름다운 혼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누가 본받아요? 내 자녀가 본받아요. 우리 배선풍 권사님의 신앙을 옆에 앉은 딸과 며느리가 본받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또 할게요.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할게. 아멘. 또 할까봐 지금 아멘 먼저 했어.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단에 서서 정말 전 설교를 최대한 다해서 이 생명을,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여 몸부림칩니다. 근데 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짓입니다.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믿는 집에 있다가 시집 와서 어머니 권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우리 이용훈 집사 신방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저 가끔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지만 신방을 받는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신방 대원 일일이 다 봉송을 싸놓고 저희 집에 방문해줘 감사하다고. 그 누구한테 배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기본적인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안 나와도 어깨너머로 다 배운 거를 예배 드릴 줄 아는, 헌금 드릴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지금 주일날로 확 깨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떤 것일까? 자, 그 다음에 벌써 58분이 되네. 31절은 강의하고 다음에 마저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자, 지금 누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은 마귀의 군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위로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 하며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원총이죠. 화해한다는 것은 마귀와 화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어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 되었습니다. 한 단어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대, 아버지 보호의 목적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망대, 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일곱 영으로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의 눈길, 아버지 우리를 보시는 성령의 눈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부활의 승리로 영원한 우리의 보호의 망대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의 복음